안녕하십니까. 체데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 광야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를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걸 달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또 불평의 근성이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르비딤에 인도했다라는 거 보면서 평지, 평원이라고 하는 레피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라파드, 항상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하다, 베풀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르비딤 속에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없다라고,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눈이 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에 열려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의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회 생활, 이 땅의 교회 생활은 바로 저 하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하느냐라는 단어를 보니까 문법이 여기에 이 피는 강조 능동입니다. 자, 아까 아이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완료라 하겠습니다. 미완료. 자,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조 능동. 내가 아주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밟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미완료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하나님 앞에 미완료로 계속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니까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 냈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H가 사역, 능동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여기서 물이 없도록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불평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뭐 자기네들이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줬더니 이제는 왜 우리를 원죄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육신적으로 죽게 만드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의 그 작은 고통 때문에 나를 영원히 정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원망하고 있다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 지팡이를 보니까 이 지팡이가 막대기, 지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베풀다, 떠나다, 미혹되다,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로 너 가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미혹했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라.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지팡이를 간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영적인 갈증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맞이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의 히브리적 의미. 자, 우리는 항상 히브리어에는 상형적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상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히브리적 의미로 풀어봤더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가 씻김받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생명을 얻어 호흡하고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반드시 갈 때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반석으로 가야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반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 나오는 곳은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왜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호렙산은 호렙인데 이 단어가 하라부에서 왔습니다. 황무하다, 깨어지다, 파괴되다, 부수다, 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철저하게 고난당하심으로 정말 파괴되고 주님의 몸이 부서진 골고다를 연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죄인들의 영혼이 완전히 황무지처럼 메말라 있고 사탄의 권세에 파괴되어 부서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주신 것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안으로 갈 때 바로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TV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 무교회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렙산에 어디를 칩니까? 반석을 쳐야 됩니다. 자, 이 반석은 쭈루 반석입니다. 쭈루. 이 단어가 대적하다, 괴롭다, 공격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호렙산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롭힘 당하시고 사탄의 공격받아 죽으시고 완전하게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그래서 선택받은 자녀들을 살려주신 바로 이 반석을 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치라는 단어를 보니까 희필, 사역능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어떻게 치라는 겁니까? 완료,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살해당하시고 십자가 옆구리에 창이 뚫고 지나간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지만 이 음료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을 먹었을 때는 육체의 해갈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먹었을 때, 마셨을 때, 바로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갈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반석, 여러분 이 땅에는 가짜 반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도 들어있지 않은 가짜 반석 때리면 결국 물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때릴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반석, 거짓된 반석, 이단의 반석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실하신 반석을 때릴 때, 바로 그런 교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